자,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요.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뭐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하냐 이거야. 맨날 우리 읽을 때는 자, 읽어요. 목자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한대. 내가 부족함이 없대. 그러면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나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목자는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해요. 시편 23장 1절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한 분이죠. 두 분이 될 수가 없죠.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목자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근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대속하시면서까지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는지도 몰라. 근데 오늘은 보면은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와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라는 하셀인데 부족하다, 필요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셀은 백성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하셀이라는 뜻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충분하게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주 만족할 정도로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 채워주는 게 아니고 아주 풍성하게 만족할 정도로 채워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아시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는 것은요, 하나님은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부유한 대로. 부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부자단 이야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은 뭐냐? 필요한 거. 우리가 결핍된 거, 부족한 거. 이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가 뭐냐? 플레로 가득 차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넘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부자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데 조금 채우는 게 아니고 아주 가득 차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도록 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조금 채워주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려면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 좀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가르치고 싶은데요. 소생시키시고 하는 말, 이 말을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영혼이란 말은 내 배신데 영혼은 숨쉬다. 여기서는 단순한 영혼이 아니고요.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영과 혼과 육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때 전인격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는 건 슈브인데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지쳐있을 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친 양을 회복시키는 목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알 수 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소생시킬 때 돌볼 때
어떻게 우리를 돌보는가 보자 이거예요. 광야에서 양 있잖아요. 양을 회복시키는 목자의 모습을 보면 돼요.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양들이 탈진했을 때 회복시키는 목자인데 광야는 덥잖아요. 막 4, 50도씩 되거든요. 더우니까 양들이 지친단 말이에요. 지치니까 막 우리나라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남쪽 같은 광야 쪽에는요, 비가 1년에 한 50mm 밖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갔다 온 분 이야기 들어보면 뭐 풀이 아니고 많은 땅에 가시 같은 걸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북쪽에는 풀이 풍성해요. 그건 숲도 있고 산도 있고요. 근데 남쪽에는 안 그래요. 유대 광야에 같다. 근데 거기서 양들이 탈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탈진했을 때 회복시키는 그 목자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단계가 그늘로 데려갑니다. 그늘로 이렇게 데려가요. 그 다음에 1단계 그늘로 데려간다면 볼까요? 이렇게 1단계예요. 이 그늘로 데려갑니다. 양들이 탈진했을 때 회복시키는 목자라 했는데 광야가 너무 덥기 때문에 양들이 탈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1단계에서는 그늘로 데려갑니다. 이 보시면요. 이렇게 그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양이 탈진했을 때. 지쳤을 때 그늘로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요. 그늘이 없으면 목자는 겉옷을 막대기로 받쳐서 그늘을 만듭니다. 그늘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광야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봐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 이렇게 막대기로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늘막을 쳐가지고 양을 이렇게 보호해요. 그 다음에 3단계 볼게요. 목자의 물통에 물을 양에게 먹입니다. 목자의 물통에 물을 꺼내가지고 양에게 3단계를 먹여요. 이렇게 먹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에서 보면요. 목자의 물통에 양에게 먹이는데요. 4단계에서는 목자는 양을 전신 마사지를 해줍니다. 볼게요. 이렇게 전신 마사지를 해요. 목덜미부터 시작하고 막 전신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탈진한 양을 살리는 목자의 응급처치예요. 이렇게 4단계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 우리 목자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인생의 길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서 지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살펴서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하느냐?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왜 지칠 때 많잖아요.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모든 것이 다 어려워. 경제도 안 돌아가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도 안 되고, 예? 교회는 교회적으로 또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 이래 어렵고, 또 뭐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늘 이래. 이럴 때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예수님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목자에 예수님의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잖아. 목숨을 버리면 자기의 최고의 중요한 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양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지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줘갖고 다시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어떨 때 우리가 있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버려두나, 내 기도도 응답 안 하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양을 보살핍니다. 목자는요, 양에게 눈을 안 뗍니다. 양도 목자에게 눈을 안 떼요. 양도 풀 뜯다가도 항상 목자가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양을 칠 때 가장 양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배기 이런 데 앉아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아갖고 있어가지고 항상 보이는 곳에 앉아 있고 양도 목자도 양을 부지런히 살핍니다. 매일 개수를 셉니다. 그 숫자가 다 있는 거 세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살피는데요. 그래서 양도 목자를 보면서 안심하고요. 또 목자가 피리를 이렇게 갈대를 꺾어가 피리를 불거든요. 그 피리를 불면 양들이 떠먹으면서 안심해요. 왜? 아, 피리 소리 들으니까 우리 목자가 여기 근처에 있구나 하는 걸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볼살피고 우리에게 눈을 안 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러분들이 참 이 사명 엄침한 꼴짜기를 다니는 거지만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볼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죽음의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뭘로 우리를 안위합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지팡이와 막대기인데요. 지팡이는 쉐베트인데요. 어린 가지라고, 뜻이 어린 가지예요. 이 막대기라고 그러기도 해요. 원래 뜻을 보면 막대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팡이가. 막대기는 또 나오지만 청량하기 위한 막대기, 처벌하기 위한 막대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량하기 위한 막대기라는 뭔 말이냐면요. 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먹이려고 할 때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물의 깊이를 잽니다. 양이 들어가면 빠져 죽을까 봐. 딱 깊이를 재요. 그래서 이 청량하기 위한 막대기예요. 그 첫째의 뜻은 청량합니다. 그래서 그 얕은 대로 거기서 물을 먹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핍니다. 목자는 양을.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세심히 보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벌하게 하면 뭐냐. 양들이요, 막 잘 따라오지 않고요. 목자가 앞서가는데 양을 앞서가면서 땅에 나무를 막 쳐요. 탁탁탁탁탁 치면 양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와요. 양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거든요. 근데 잘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막 목자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요, 툭툭툭 쳐가지고, 예, 툭툭툭 쳐가지고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요, 광야에서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필수품이에요. 필수품인데, 이 지팡이는 뭘로 만드냐면,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듭니다.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로 만들어요. 이게 틀립니다.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드는 건데요. 막대기는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길어요. 제가 직접 히브리 유물점에 가봤는데 지팡이는 길고 막대기는 짧더라고요. 근데 지팡이는 가늘고 막대기는 뭉툭해요. 그 다 쓰임새가 틀려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게요. 이게 지팡이에요. 이 긴 거. 이게 긴 게 지팡이고요. 여기 있죠, 이게 막대기예요. 이건 뭐냐면 올리브 기름병이에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할 때 그 기름을 여기도 담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 막대기. 이게 두 가지요. 요걸 이게 걸고 다닙니다. 그러면 양이 이 막대기를 보면요, 안심해요. 아,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걸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사용합니다. 뭐냐면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지팡이가, 여기 보시면 지팡이가, 이런 지팡이도 있지만 내가 실제 가서 보니까 지팡이가 끝이 이렇게 굽은 게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거 보면요. 이게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탁, 목이나 이렇게 탁 걸고 당겨 올리는 거예요. 지팡이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탁 걸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에 걸리거나 바위 틈에 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지팡이를 목이나 이렇게 탁 걸어갖고 빼냅니다. 그럴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사용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에 빠질 때요. 우리 어려움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를 딱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 두려울 거 있어요. 우리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양들을 물가로 데려가면 물의 깊이를 잴 때도 지팡이에서요. 아까 설명했고요. 목자가 양을 다스릴 때도 사용합니다. 예, 마른 들가를 할 때 다스릴 때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막대기 한번 보고요. 미시에나. 올리브 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만듭니다. 이거. 아까는 뭡니까?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들었다 하잖아. 지팡이는. 근데 막대기는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만드는데요. 지팡이는 길고 막대기는 짧아요. 그 대신 막대기는 두 개예요. 목자는 맹수가 나타내면 막대기를 가지고 물리칩니다. 이 막대기로 싸웁니다. 이게 워낙 단단하고 뭉툭하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맹수들이 나타나고 사자는 늑대가 나타나고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물맷돌이에요. 다이슨 물맷돌로도 싸웠다. 목자들은 물맷돌로 쫙 던져요. 근데 막대기를 목자가 인도하려는 방향으로 던져서 양들에게 방향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막대기 이걸 있잖아요. 이 막대기를 앞으로 던집니다. 탁 던지면요. 갈 방향으로 딱 던지면 양들이 저 방향으로 가는 거라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했잖아요. 사람이 그 마음에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여러분들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될까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 있을 때가 많거든요. 막 대학교 갈 때도 이 대학교 가야 될까? 저 대학교 가. 둘 다 합격했을 때. 또 내가 직장을 갈 때 이 직장으로 가야 저 직장을 갈 때. 그때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돼. 막대기를 예수님 던져주셔서 내가 갈 쪽으로 막대기를 던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던지는 곳으로, 목자가 던지는 곳으로 가야 안전한 거예요. 안 하면 다 위험한 거예요. 강연은 위험한 곳이니까. 여기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필수품입니다. 반드시 갖고 다녀요. 목자들이. 요즘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안 들고 다니고 총 들고 다닌다고 그러세요. 요즘 여행 가본 사람들 가보니까 총 들고 다니더래. 그 왜 그러냐, 이렇게. 강도들이 오기 때문에 총 들고 다녀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막기다 가더라고. 자, 볼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위험한 이 시기에 있지만, 대구에 6,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있고, 이런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지키듯이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밤에 달에 너희를 해하거나 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시시때때로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아멘? 매일 지켜주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장 6절 마지막 절로 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 이 따르리니 할 때가 라다프거든요. 뜻이 뭐냐면 뒤따르다 추격하던데 이 말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따르리냐는 추격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양들을 목자가 추격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항상 우리를 뒤따르는데요. 반드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분 1분 1초도 어김없이 추격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추격한다 원래 그 뜻이에요. 원어는 보면. 추격해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추격해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갔는지 추격해온다는 거예요. 어디 추격해오는 거예요. 요즘은 막 이게 미사일 같은 거 딱 쏘니까 비행기가 가는 곳 어디까지 따라가더라고. 왜 저렇게 되나 했더니 앞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끝까지 그냥 추격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여러분들을 계속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격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위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기름으로 내버려 봐야지. 자, 우리가 이게 놓칠 수 없습니다. 2, 3편을 제가 오늘 다 풀었으면 좋은데 너무 양이 많아갖고 꼭 필요한 것만 풀고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기름은 셰멘인데요. 양을 위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뱀인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위협하는 게 무엇은 사자, 곰, 늑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게 뱀이에요.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양들은 뱀에게 가장 많이 물려 죽습니다. 가장 많이 죽어요. 풀숲에 뱀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양을 가장 위협하는 가운데 뱀인데요. 이 뱀 때문에 이 목자들이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불떠덤으로 들어가면요. 뭐 들어가기 전에 다 이 지팡이 같은 걸로 다 해지고 옵니다. 혹시 뱀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없으면은 그 양들을 글로 몰아넣는 거예요. 풀밭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뱀이 많아가지고. 사자나 늑대한테 죽는 것보다 뱀한테 물려 죽는 양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요, 이 기름 있잖아요.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인데요. 뿔병 아까 있잖아요. 그림 뽑잖아요. 그거다 담아가고 다니는데요. 뱀을 올리브 기름 냄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잖아요. 목자들이요, 뱀 굴을 발견하면 뱀 굴 입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칠해 놓습니다. 이래 칠해 놔요. 칠해 놓으면요, 뱀이 그 냄새가 싫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해놨잖아요. 근데 이 바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자, 볼까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르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대요. 양들에게 치명적인 원수는 맹수들보다 또 파리를 양들이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파리. 뱀도 무서워하는데 파리도 또 파리 때문에 양이 너무 많이 죽는답니다. 근데 이 파리가요, 코파리라는 게 있는데 이 코파리가 양의 코 속에 알을 낳는다요. 알이 유충이 되면 뇌로 들어가서 양이 죽습니다. 이게 양 코 속에다가 알을 딱 낳아버려. 그러면 요 안에서 이 알이 부화가 해가지고요, 점점 안으로 타고 들어가고 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뇌 속으로 가면 양이요, 고통스러워가지고요, 막 머리를 갖다 땅에 박고 나무에다 막 박고 막 이렇게 막 양이 미쳐버린다. 그 나중에 양이요, 눈이 멀어버리고 양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다리가 막 들끓으면요, 양들이요, 잠을 못 자고 눕지도 않는데요. 겁이 나고. 그래서 그때에 목자 가지고 다니는 기름을 양 머리에다 발라놓는 거예요. 발라놓으면은 그 파리들이 냄새 때문에 양한테 다가오질 않는데요. 그리고 코 있잖아요. 양의 코. 코 안에다 올리브 기름을 발라놓으면요, 양의 코 속에다 발라놓으면 파리나 유충들이 알라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죽어본대. 올리브 기름이 독하대요. 그래가 죽어본대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피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볼게요. 목자들이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발라줘서 예방하고요, 코 속에 발라주고 알이나 유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발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할 때 이런 어떤 그 배경을 알아야지 이 성경을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는데 뱀은 올리기름을 냄새를 싫어하잖아요. 자, 이 뱀이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 보세요. 하나님은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온갖 유혹을 다 하죠. 바로 이 뱀이 양들을 그렇게 공격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마귀가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지키는데, 자, 이 기름은 뭘 뜻합니까? 성경에 성령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예비해야 돼.
항상 예비해야 돼.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 돼. 그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이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 안 하고 성령이 충만 안 하는 자들은요,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파리가 싹 들어가고 이런 짓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사람들이 잘 때에 마태복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대. 똑같아. 파리가 싹 와갖고 요 양의 코 속에 이렇게 알을 딱 나가고 놓고 가고 그 양을 갖다 해치는 거야. 똑같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이 마귀가 와갖고 곡식 가운데 뭘 뿌려갔다고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가는 거야. 그거 똑같아요. 항상 마귀는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심어주고, 잘 안 될 거야. 지금 봐라, 코로나가 막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통돼. 이제 경제도 잘 안 돌아가요. 뭐 부정적인 소리들 막.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충분히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늘 보호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 어려울 때 복음 전했지. 자기 따라오면서 자기 죽인다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어도요.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거기에 붙여주고 얻게 했다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항상 예방해야 된다 하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돼. 이렇게까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네? 선한 목자를 항상 뒤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목자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양은 목자만 보고 따라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양이요, 눈이 안 좋아요. 0.7인데요. 3m까지밖에 못 봅니다. 3m도 겨우 봐요. 겨우. 양이요, 눈이 나빠갖고 그냥 양은 목자 보고 따라가고 그 뒤에 양들을 쭉 따라온 양들은 목자가 안 보이잖아요. 너무 길면요. 그러면 양은 자기 발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보고 또 따라갑니다. 눈이 나빠갖고. 그것만 보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요. 따라가다 보면 양이 희한합니다. 앞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아, 구덩이로 들어가야 된가 싶어. 앞에 양이 구덩이에 들어가면 뒤 양도 구덩이로 같이 따라 들어간답니다. 양이 습성이 그렇대요. 양이 습성이 그렇대. 양은요, 자기 스스로 보호를 못해요. 양은 싸움도 못해, 스스로 보호도 못해, 자기 상처를 치료할 것도 없다.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가 나면은요, 기름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치유해 주거든요. 근데 막,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걸 외국 사람들은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양이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합니다. 구덩이 빠지면 자기 앞에 양이 구덩이 탁 빠지면 지는 비켜가야 되는데 양들은 앞에 이렇게 절로 가는 거야. 나도 가는 것 같아. 같이 구덩이 빠져버린대. 그럼 목자가 가서 지팡이를 건져내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2005년 7월 달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05년 같은 뭐 2000년대 올라가고 그렇게 많이 안 된 거죠.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 26명의 목자들이 모여가 양떼를 몰고 나왔는데요. 목자들이 모이가 아침에 식사한다고 자기들이 모이가 식사하는 시간에 식사 끝나고 가보니까 양들이요. 세상에 벼랑에 아십니까? 벼랑에 떨어져가지고요. 그 절벽에 떨어져가지고요. 몇 마리 죽었냐면요. 450마리가 그때 죽었어요. 이게 실제 기사에 나왔어요. 왜 죽었느냐 보니까요. 양들이요. 1,500마리가 떨어졌는데 죽는 건 450마리 죽었어요. 계속 떨어지고 앞에 건 다 떨어져 죽었고
양들이 싸이가 있는데 위에 떨어지니까 그 위에 떨어진 데는 쿠션이 있어가지고 450마리만 죽고요. 나머지 양은 다 살아나서 1,500마리 중에서. 근데 떨어지기는 1,500마리가 떨어졌어요. 그 왜 죽었는지 알아보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양들이 습성 때문에 그래요. 양들이요. 쭉 한 마리가 쭉 가면 뒤에 쭉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벼랑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 뿐데. 야,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안 떨어지려고 그래도 뒤에 그냥 밀고 오니까 양은 옆길로 안 되고 다니는 길이 있어요. 산이 보면 길이 여기 하얗게 나 있대요, 이렇게. S자래. 계속 양이 밀다 보니까 또 밀고 하다 보니까 밀리가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1,500마리가 떨어져요. 절벽 밑으로. 450마리는 죽어보고 먼저 떨어진 건 다 죽어보고 그 위에 떨어지다 보니 다행히 그 위에 떨어진 건 나머지는 살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지멋대로 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지도자에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만희 같은 저 사람 보세요. 저런 이만희 같은 저런 사탄 같은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신천지에 거의 뭐 20만 30만원 인구 사람이 어리석게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거짓 선지자가 자 오세요. 소경이 소경이린다 하면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잖아요. 저 이만희가 지옥으로 다 끌어가는 거야. 지도 지옥에 빠지고 지를 따라온 사람들도 지옥에 다 빠지는 거예요. 보세요. 한 저런 거짓 선지자 나쁜 지도가 나타나니까 저 나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이 다 죽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 따라가고 양이 1,500마리가 떨어졌듯이 이만희 따라가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선한 목자인지.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면 다 버린 거예요. 이런 목숨을 버렸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